사도행전 13장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은 마침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전도 기록입니다. 그 내용들, 그것이 13장, 1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대가 약 주 46년, 47, 48년, 약 2년, 3년 이런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요. 그 일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당시 항구 도시였던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가 살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도했던 기록 두 가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4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먼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은 동쪽편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도착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기록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살라미에서는 회당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함께 이 전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떠나서 옮겨간 곳이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이 지역에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술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은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관심이 쏠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10절 가서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일정 시간 동안 맹인이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맹인이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던 이 바예수의 방해 공작 때문에 사실상 서기오 바울,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사람은 더욱더 이 가르침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바로 계기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했다. 이 말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파울라침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작아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유대인다운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헬라 세계에서 많이 통용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도 헬라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울을 주로 사용하지만 그가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 만남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헬라 세계에 잘 통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다라는 것을 더 나타내기를 원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지만 그 방해가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들입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 회당에 찾아갔고 회당장 요청 가운데서 혹여나 누가 할 말이 있으면 권해라 이런 말을 듣게 되자 그 중에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 강론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이방 사람인데 나도 유대교의 종교를 믿겠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일,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범죄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사사시대까지 약 450년 정도에 되는 시간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의 시작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 40년간 통치하게 되고 이 통치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친히 소개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사렛 사람 이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라고 강조하죠.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를 가리킨 일이다 이야기해서 소개하고요. 다윗이 노래했던 제10편 16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했던 그 예언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취되었다. 그가 곧 구원자다. 그가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38절 한번 가서 보세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계속 말하고 39절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암묵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자신들이 끊임없이 율법을 읽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안식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수백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어떻게 타됐습니까? 내가 경건성이 부족해서, 내가 좀 모자라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가 아직은 부족하니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수백 년 동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여져 있는 이 유대교를 결국 던져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 느끼고 있고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위선, 이것이 그들의 종교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왔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고민을 그 누구에게도 표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민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 그가 얼마나 허망한 일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가를 그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과거에 묻혀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 가장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를 건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39절에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 다 그런가?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회당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거의 혁명적인 말입니다. 혁명적인 말을 바울 사도가 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많은 청중들이 다음 안식이 되면 또 이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야, 거기 어떤 사람이 오는데 율법을 읽고 해석해 주는데 내가 듣지 못하던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굉장한 설득력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회당으로 데리고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믿음의 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힘을 행사했던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 비방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전혀 유대교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져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박해하는 이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 이고니오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간 기록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말씀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거센 반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임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또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는 말씀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적극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또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